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구약은 율법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리스트입니다. 그 율법을 갖다 놓고 거기에 걸리면 정죄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안 걸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율법이 인간을 워낙에 잘 알아서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따라서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모두 다 정죄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이요,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 그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영인 성령은요, 저의 믿음을 매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과가 제게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비록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요, 율법은 여전히 뭐가 죄인지를 저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율법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요, 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추천서? 너희 자신들을 봐라. 너희가 바로 추천서야. 라고 답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돌판 같은 죄인의 마음에 성령으로 쓴 편지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서요, 사람이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동안요? 아니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평생 동안, 1년이나 평생 동안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면요,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한 고린도 도시,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곳에 교회까지 세웠으니 말이죠. 그리고요, 배은망덕하게 추천서를 요구한 일부 교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요, 바울은 그럼에도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역의 결과로요,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건요,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로 인해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새 언약의 일꾼됨을 감사하자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전도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들이밀면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영, 곧 성령의 역사로 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제 자신만 봐도요, 그걸 알 수 있죠. 저는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은혜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요,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처럼요, 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이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일 때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요, 저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직분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일하냐,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사나 어떤 탁월한 실력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 늘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율법을 들이밀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게 해주시고 또 저를 통해 누군가 복음 듣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자부심 늘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